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9장 11장 45절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님이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사람도 이 짐에 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hir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14일입니다. 우리 역사를 이렇게 숫자로 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를 AD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역사 분기점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금년은 2017년 맞죠? 5월 14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살펴본다면 뭐라고 붙이는 게 좋을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제목이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좀 무섭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할 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리새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화 있을진저 홍길동아 이렇게 하는 말하고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쭉 공부했는데 우리가 11장에서 보더라도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고 이 세대가 어떤 기사와 능력, 표적을 구하지만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 표적은 무엇이냐? 구약시대에 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니느웨 성이 죄로 인해서 곧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라고 했는데 거리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가 중간에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노 죄 때문에 이렇다 하고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가 뽑혔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이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경고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결국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율령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도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섬기고 안 섬기려면 안 섬기고 내가 나쁜 짓 하려면 하고 좋은 짓 하려면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도 아마 자기 마음대로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고 싶으면 다시 마음대로 다시 살아나서 또 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우주 만물 속에 살면서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면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한 시간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를 딱 잡고 5분만 숨 못 쉬게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도 큰 소리는 다 쳐. 하루 20시간을 내 맘대로 써. 5분만 하나님이 네 잠깐 정지해 그러면 죽을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 법칙과 진리대로 우주가 이끌어져 가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오는 사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 또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화했을진저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내용은 11장 36절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간 자로 그 빛을 보려 하게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순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악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점심을 함께 잡수시다 그러고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위생상으로 아주 좋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아주 청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음식 먹으러 지금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차려놨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거든. 그러니까 뭐 이상하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이 전해준 유전의 기준으로 살펴본 거예요. 자, 뒤에 이제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한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상히 여기는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딱 보고 있어.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내가 손 씻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구나 라고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다든지 몸을 씻는다든지 또 여기 보니까 잔과 대접, 잔은 뭐요? 이건 지금 컵인데 잔은 이거보다 좀 더 적은 거 사기로 된 뭐 이것을 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잔, 술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잔도 여러 종류죠. 그 잔은 깨끗하게 씻어요. 또 대접도 씻는데 이 잔을 속에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겉만 깨끗이 씻는다 이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겉은 깨끗이 어서 오십시오. 씻으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요? 지금 이 잔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겉과 속을 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잔은 비유로 말한 것이고 잔의 속은 안 닦고 겉만 깨끗이 닦은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은 겉은 단정한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아름답게 꾸미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 속에는 탐욕 많은 욕심을 부려 탐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연관된 말씀들을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찾으시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줄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잘 예언하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떡을 먹을 때에, 이때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제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면 어째서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유전이 큰 거요? 하나님의 계명이 큰 거요? 하나님의 계명이 크죠? 근데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십경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는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드릴 것은 안 드려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께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소경이면서 백성들을 가르쳐 가지고 백성들을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교에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또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 박사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면 누가 함께 죽어요? 그걸 배우는 자들. 또 그 목사가 배학고 와서 무엇을 해요? 각 교파에 가가지고 그 교회 내에서 설교를 할 때 거기서 배운 걸로 가르쳐. 그래가지고 유전으로 너희의 배운 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은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에도 소경된 인도자들아, 바리새인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40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아니 자기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구전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11조를 내라, 또 교회에 충성해라 이러고 막 가르치는데 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의 몸 외형을 만드신 분이 우리 외형 껍데기만 만들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속에 영과 혼과 몸까지 만들었지 않느냐? 우리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 우리 몸에서,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지금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로 오늘 아까 오면서 경운기에 손을 다쳐갖고 다행히 안 잘라진 게 다행이다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만약에 손가락이 하나가 잘려졌다고 합시다. 어느 쪽이 살아있습니까? 영혼이 있는 쪽은 살아있고 영혼이 없는 쪽은 죽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버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한 것은 어리석은 자들아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육신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내라는 자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와 권력 또는 악한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선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선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들의 삶을 살아야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아들이요, 딸이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 가훈이나 또는 어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요새는 많이 그냥 얘들이 오히려 더 그냥 섬김을 받아.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다스려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좋게 된 것 같은데 질서가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요새 성차별하지 마라,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라,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고 사람이 미치고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이기고 여자가 미치다 하는 것을 질서를 딱 줘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 다 똑같아. 그 말은 어떤 말이요? 하나님과 우리도 똑같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그런 말인 거예요. 심지어는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하는 것을 미국의 연방 재판소에서 그걸 합법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세상이 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난 것이 죄다 하는 것을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죄가 뭔지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백합될 것은 겉은 곱게 꾸미고 거룩한 척하고 기도도 길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제사드리고 섬기고 공경한 것처럼 하지만 너희 속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고 또 물건을 빼앗고 재물을 바치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다 먹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악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또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속도 만들지 않았냐,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겉만 깨끗이 하냐?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왜 속이 악해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누리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딱 한 가지만 준 거예요. 그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반면에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바른 누림이 아니라 탐욕을 부리게 하는 자가 하나님과 비기고자 했던 마귀가 인간을 꼬이는, 뱀을 통해서 꼬이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일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럼 하나님과 니하고 똑같아져.
그러니까 솔곳이 마음속에 탐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나가 하나님과 같이 되불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잖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하나님 어디가 있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인데 분명히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그 질서를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걸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10가지 이 내용 속에서 첫 번째부터 이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인간 5째부터 10가지는 6가지잖아요. 여기는 첫 번째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 말은 부모가 너를 낳아줬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의 것은 나무껏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무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나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은 다 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딱 하나로 요약하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이 죄가 커져갖고 수많은 전쟁과 살인과 간음과 약탈과 방화와 권력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외된 죄는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은 다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좋게 쓰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나쁘게 쓰면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그 도구가 돼서 나도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이 속은 무엇입니까? 자,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지요. 자, 보겠습니다. 찾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무엇이 더러워져 버렸다 그랬습니까?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양심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양심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악을 분별하도록 준 브레이크박스입니다. 브레이크박스. 여러분 비행기에 브레이크박스가 있죠? 자동차에 브레이크박스는 뭐 단차도 있고 안 단차도 있는데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박스를 달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이 양심을 딱 심어놨어요. 죄를 지면 이 양심에가 딱 기록이 돼버려요. 이 텔레비전에 SBS인가 이혁재를 자기 부인이 의뢰를 해가지고 양심 테스트를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기계를 이혁재 그 손에다가 발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에 딱 연결을 해놔. 그래갖고 이제 질문을 해요. 참말을 하면 이 양심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거짓말을 하면 쑥 올라가. 양심애가 죄를 지면 딱 기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자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비자금 많이 갖고 있다면 우리 마누라가 알아버릴 텐데 라고 비자금을 내려서 딱 말하니까 팍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데 그냥 나타나 버리잖아요. 실제로 양심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이 테스트하기로 측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이 브레이크박스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할 때 딱 드러내놓으면 나는 죄에 안 짓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기계가 측정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가지만 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못 갑니다. 너희 죄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이 깨끗하대요. 근데 믿지 않은 자,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언제 무너져 버렸느냐?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꼬일 때 눈이 딱 떠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입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입으니까 수치가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려주시면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안 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죄를 몽땅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라 한두 가지만 지어도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나중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 양심을 떡 깨끗하게 살려주신 거예요. 그 양심은 무슨 양심이냐? 그리스도의 양심, 죽었던 영이 살아난 양심, 새로운 한 생명이 우리 속에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이 살아난 겁니다. 태어났죠?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은 다 숨쉬고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았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도 못 받은 자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죽어 있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됐을 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영을 새롭게 살려주고 한 생명을 창조해서 그 생명이 교회를 이루고 아까 뭐랬어요? 촛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안에 드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든다 그랬잖아요. 그 빛을 비추는 것은 누구의 빛을 비추냐? 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양심이 살아난 그 빛,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서 속을 밝혀줬기 때문에 속이 밝음과 어두움과 사실을 살펴봐라 그랬잖아요. 이 앞주에 그 밝혀진 속이 양심이 깨어난 겁니다. 그 양심으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어째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42절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박하, 운양 이것은 아주 그 향을 내는 약초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게 되면 10분의 1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드리는 그런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려버렸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그렇게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 차별적으로 대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좋은 옷을 입은 자가 딱 오고 돈 많은 자가 오면 상석에 앉으소서. 그리고 막 작업복 입고 오고 옷도 좀 그 싸디 싼 거 입고 오고 그러면 저기 말석에 가서 앉아라.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된 사람, 또 외형이 좀 그럴듯하게 보이면 대접하고, 좀 천하게 보이면 괄세하고, 그렇게 대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말수하게 탁 양복 입고 차례 입은 사람이 사기꾼이 많아요. 허수로 간 사람이 사기꾼이 많아요. 겉들이 번들어가게 차도 국산차 안 타고 벤츠타 착 차고 와야 사기를 뻥 쳐도 그냥 수천만 원 딱 빌려주고 수억 빌려줘 갖고 그냥 몽땅 뺏기는 거예요. 예, 그런다 이거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11조도 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 하나님의 공의도 버려버리고 또 공평하게 대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직책을 가지고, 무슨 직책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선생질하고 또 무슨 일을 앞서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뜯어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수단으로 삼아 지금의 누구처럼? 지금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 또는 목사를 해가지고 돈을 몽땅 벌고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목사하면서도 참 적은 것에 만족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여러 곳에 지어놨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해. 지금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높은 자리를 좋아해.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런 거예요.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물건 사러 시장에 나가요. 아이고 장로님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아. 근데 목사님이라고 안 보고 박 목사 그러면 그냥 기분이 나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목사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갖다가 숭배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고 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욕심이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겉은 깨끗이 거룩해 옷도 말쑥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깨끗하게 보여. 세탁도 잘해갖고 있고. 근데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평토장이 뭔지 알죠? 시체를 묻어놨는데 평평하게 골라서 거기다 비석도 안 세워놨어. 그러면 속에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여기는 공원이구나 라고 받고 다녀. 그러니까 그 속에는 더러운 시체와 썩은 냄새가 나는 뼈들이 가득하다. 바로 느그가, 바리새인 느그가 그런 자들이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뭐예요? 겉에만 깨끗이 하고 속에 그리스도의 양심,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등경 위에다 두고 비추지 않는다. 항상 속이 어두고두하다.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 말씀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막 달려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율법사,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사가 선생님 딴 사람을 욕한 거예요. 우리까지 모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배가 나. 자기한테 말한 것 같거든.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지 않으면 와 예수님 말씀 맞다. 그런 사람이 있다.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와 너무 속에서 그냥 기뻤겠죠. 그러나 자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 싸잡아서 한 말이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율법에다가 성경의 율법은 613가지라고 합니다. 이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또 보태가지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 유전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강요를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뺏어 먹고 살아. 이게 강도야, 이거. 이거 강도다, 그 말이 강도. 이 화 있을 진저, 벌받을 지옥 갈 사람들아. 그런 이야기요. 다른 성경에 보면 뒤에 가면 지옥 간다고 돼 있습니다. 예. 뭐, 이따 시간 있으면 또 찾아보겠습니다. 없으면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너희를 죽이고 저희를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아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너 조상들도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 잡아 죽였는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을 하나씩 보태갖고 쌓고 있는 자들이다. 바로 너 조상들의 그 유전을 지키고 그 유전으로 이렇게 껌만 치장하고 속은 더러운 짓을 행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를 죽이고 그런 형식과 그런 것만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는데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조상들이 쌓은 우기에 또 쌓고 그런 짓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 우리가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의 누가? 목사들이.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수많은 돈을 걷어들이고 성도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이 목사들을 향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들한테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그런 사람인가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네. 이 속에 뜻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너희들은 그것을 쌓았다. 하나님이 지혜로 너희에게 말한대,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시간이 없지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21장 33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천천히 찾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포도원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줍자는 구유와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그 세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또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야, 이는 아들이니까,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유업을 차지하자 해가지고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이 포도원 비유를 드리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마저도 죽일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얼마 후에 너희들이 나까지 죽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한다 이거예요. 옛날에 지었던 죄까지를 포함해서 너희들이 담당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경고를 하고 경고를 또 해도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이 앞주에 배웠죠. 바로 경고를 여러 번 해도 뉘우치지 않으면 옛날 것까지를 포함해서 더 죄가 커져요, 적어져요? 아예 들어보지 않았으면, 아예 보지 못했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거저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들었어야 돼. 그러면 죄가 좀 덜해.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다 알고 있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지 않고 배쳐가면 죄가 더 커져간다는 얘기예요. 오메 길을 딱 막아보시오. 앞으로 안 믿을 사람. 예. 이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경고가 돼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가 더 커진다. 얼마나 커지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누구요? 아벨과 가인을 아담이 낳았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이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이것이 최초의 살인자 아벨입니다. 질투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해서 제사를 받아들이지 못한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니까 아벨을 질투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부터 시작해서 또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건 구약 성경에 보면 요아스 왕이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없이 함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죄를 지은 이러한 행위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다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러한 모든 교훈들을 구약 성경 37권에 기록, 몇 권입니까? 39권에 기록해 놨고, 신약 성경 27권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올바르게 믿어라 라고 제시해 주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이 세대가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이죠. 자,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율법사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신학교, 신학대학, 대학원 교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행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이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목사들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 사람들이라고 잘 들어요. 평교인이 말하면 잘 들어요? 평교인이 말하면 잘 안 듣죠? 목사가 말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목이 높아져가지고 가운을 입고 칠렁칠렁한 거 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도합니다. 내려 받을지어다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열쇠를 이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씀 해놓은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도 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버렸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외식과 형식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뺏어먹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수많은 짐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한테 짊어지고 있는데, 니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딱 막고 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게 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목사 몇 명 될까요? 숫자 시도 못하겠죠? 교파가 몇 개입니까? 시도 못하겠죠? 세계적으로 따지고 보면 또 엄청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만 하는데도, 뭐 불교, 천주교 다 놔둬불고라도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묵고 산 수단으로 삼고 우리 교파를 크게 하고 숫자도 많게 하고 돈도 많이 들어오게 하고 예배당도 좋게 지놓고 크게 지놓으면 사람들이 우와히 끌어들어와서 헌금을 많이 낸다. 이 교회당을 이렇게 좋게 지냈는데 헌금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돈 더 내고 적은 사람도 많이 내세요. 어른들은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내고 어린이들은 600만원 내세요. 300만원 내세요.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돈을 걷어들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거룩한 집지 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순천 엠마오교회에서는 야외 자연석에 가서 오늘 예배드린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넓고 아름다운
지구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제가 문자 딱 보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배 위에서 또 넓은 들판에서 때로는 유대인들이 지어놓은 회당에서 가르쳤잖아요. 있는 여건 가운데서 그대로 가르쳐요. 요새요 일요일날 텅텅 빈 데에 쓰여버렸습니다. 빌려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예. 그런데 수억씩 강제로 책정하게 만들고 뜯어가지고 없으면 빚내서 우리 신협에서 은행에서 빌려줄 테니까 네 평생 갚어? 하고 빚내가지고 갚게 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그 악독과 괴율과 사기치고 결국은 자기는 돈 1원 안 내고 성도들이 낸 것 가지고 떵떵거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한다고 선포한다고 하고 축복하노라 하면서 대접받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회당의 상석과 시장에서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이 목사 나왔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믿음 좋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또는 마귀의 힘이 미혹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의 23장에 가서 보면 화이슬진저라고 말하면서 무려 여기는 6번 화이슬진저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7번 말하면서 14가지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화가 있는지 거기에 걸리면 나는 화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생각 안 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납하실 거야. 그때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같아? 많이 문화도 발전됐고 하나님도 더 너그러워져서 이 정도는 용납하실 거야. 이 세상 축복도 받고 하늘나라 축복도 같이 받아야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너무 아까워. 근데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공격을 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거 없이 통치 잘 받고 잘 되고 잘 가고 있으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속에 있는 것으로 섬기라 했잖아요. 속도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양심,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었잖아요. 헌해졌잖아요. 그 헌한 것 가지고 등경 위에다 두는 삶, 그것은 나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어두움이 몰려가는 것이죠. 누구를 비춰주는 거예요? 들어오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넓혀져 가고 거룩한 주님의 몸이 형성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그 거룩한 교회를 보고 아 사랑하는 내 신부여 하고 맞아들이게 되는 결혼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신부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후반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하신 말씀 화 있을진저 하고 경고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자세히 살펴본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받고 그 빛을 등경 위에 두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서 어두움을 내어 쫓고 또 소경을 인도하지 않고 밝은 눈으로 밝은 사람들에게 밝게 비춰서 함께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492장 하겠습니다. 소서